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컴퓨터로 하는 바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올해인가 프로 선수를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구글에 있는 알파고가 이긴 다음에 지목을 했어요. 누구를? 세계 최강 바둑기사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멘. 이거는 바로 어떠한 계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했듯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컴퓨터도 만들고 모두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에게 종류로 도전장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타이틀 금액이 12억인가 그래요. 12억. 컴퓨터한테 한 게임 이기면 12억 주는 거야. 5번을 싸웁니다. 5번. 5번을 싸우는데 12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개구리 소년 왕눈이를. 개구리 소년 왕눈이가 맨 처음에는 수영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찼습니다. 자기는 눈이 딱 좋았어요. 근데 이 개구리 소년 왕눈이가 밑에서 누군가 자기 밑에서 불을 뗄 줄 알았겠냐고. 공부를 들고 있었지. 우리 이영돈 집사님이 횟집을 하는데 매운탕을 끓여 불을 떼야 되잖아. 응? 불을 한번 확 떼면 아니까 소세지 떼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개구리 소년 왕눈이는 편안해 하고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바로 무엇을?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해를 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만드신 만물. 그 만물은 또 우리 박수혜 집사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밖에 있는 나무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얘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낸다 하고 비유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했던 그 비밀을 바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이 이세돌과 바로 컴퓨터의 게임에서 바로 준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아멘. 물론 이세돌은 이거를 통해서 자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상금이 12억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들을 컴퓨터가 이기든 이세돌이 이기든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무엇을?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인재지능이 개발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길 것이 아닌가. 아멘. 우리 인간들은 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마음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컴퓨터가 이성을 잃을까요? 이성을 잃습니까? 컴퓨터가? 그건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성을 안 잃어. 그럼 우리 인간은 흥분을 해, 안 해? 흥분을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건배 목사한테 욕도 많이 먹습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드라마를 기죠. 왜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싹 거둬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를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시들을 읽게 하고, 특히 장영실. 장영실이한테 많이 봅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그 드라마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 장영실과 시계를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지, 또한 그 세종은 그 한글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장영실을 시계를 개발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그 시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기의 권력층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영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장영실이가 자기가 개발한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냐? 응? 다른 목사라든가 다른 데서 이 양반 목사를 볼 때, 너는 이빨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저쪽 가서 치사를 갖고 있고, 너는 여우라고 여기서 책 쓰고 있냐? 도대체 이게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장영실을 보면은, 장영실이가 그러는 거야. 고난 속에서 고난의 바닥을 쳤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딱 그런데 죽으려고, 어디서? 우리 목사. 장영실을 죽으려고 딱 누웠는데, 감나무 밑에 누운 거예요. 근데 감나무 밑에 감이, 그거 익으니까 딱 떨어진 거야. 그거 맞았어. 그게 그한테는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나무 밑에서 감한테 감한테 두 번 맞으면 난리 나겠어, 아주, 장영실이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수 있고, 이세돌이가 컴퓨터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인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배서 1장 17, 18, 19절 읽기 바랍니다. 감한테 한 번 맞았다가 계시가 들리더라고. 너희 마음에 드는 기사 그의 부르심이 수많이 무엇이며 큰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다? 이게 바로 어디서 쓴 거다? 옥중에서. 예배서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오더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세돌이 그 컴퓨터를 이겨야만이 바로 축복을 받듯이 오늘 우리의 그 소기세가 뭡니까? 교재를 보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영적적인 비밀이 축복받을 그릇이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영적적인과 축복받을 그릇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더라도 영적적인과 축복받을 그릇이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달에 이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속의 은혜의 십자가 보고, 두 번째, 생명의 성장, 세 번째,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구성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것은 영적. 이건 안 해도 돼요. 바로 무엇은 이세돌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굴 이겨야 한다? 알파고를 이겨야 한다. 아니? 그 전부 피해버린다면, 이세돌이 그걸 무서워서 피해버린다면, 바로 그는 그 알파고의 도전을 무시하면 매장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놈들이 도주를 해오는 거야. 아멘? 괘씸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해요? 저는 딱 들어보더니 곡성 탈출. 그래서 원숭이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봤으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 박수님 못 봤어요? 응? 우리 이용진 사람 못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못 봤을 거야, 아마. 저는 이게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그 원숭이들이 인간들을 노예로 삼는 거야. 아멘? 원숭이들이 인간을 노예 삼고서 인간들이 거기서 탈출해.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축복을 받을 그릇, 축복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3월달에는 이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아마 한 달 동안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 그 축복받을 그릇이 뭡니까? 우리 이철희 목사님 뭡니까? 성전이잖아, 성전. 아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했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니야. 아멘. 누구 거다? 주님 거라는 거야. 왜? 주님이 여러분을 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돈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샀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독일 집사님을 사버린 거예요. 그게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의 핏값으로 샀단 말이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인지 알고 그냥 허망하게 살아버린다면, 아멘.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교재를 2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9절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 공대가 내게 말하되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 보면 잘 듣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자들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이 고통을 주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문하는 자, 실문. 실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트집을 다 잡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트집을 잡아 대적한다? 그러면 이 앞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17절과 18절.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읽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희들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팎에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바로 애굽에 앞서 있을 때 바로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애굽의 왕은 바로였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보면 바로를 쳤다는 거예요. 그 바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전문입니다. 아멘.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과 20절에서는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성경 전체로 19절부터 29절을 전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맨 끝에 29절을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아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씨. 이 씨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한 거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약 속에는 바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며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죄정이 누차 얘기해왔던 그 비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어둠이 드러난다. 아멘.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야. 왜 어둠이 드러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우리 김대중 신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연단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국 십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면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교회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 시합처럼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고난은 두 번째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문둥병 환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네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김재준 씨 알죠? 한센병, 문둥병.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가 살이 썩어지고 암이 와서 다 죽어간다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이들에게 진정한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 최지법장님.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고통을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난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으며 바로 바로를 애굽 땅에서 왜 세웠는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와 나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리라.
내가 지금부터 오늘도 너와 내 백성을 지켜보며 내가 세상에서 풀어줬을 내가 늘 살았으면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인터넷 하라고 하시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정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느니라. 내 이름만 되면 내가 주는 영광을 그가 쓰러지지 않던 것이다. 때문에 내 생축과 내 세에 있는 것을 다 내 사람. 사랑이라 진실이라 물이 그곳에 있어서 즐거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각이 그 위에 내리시되 그것들이 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와 하는 자들 그 증거가 생축을 심어 피하여 버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증거가 생축을 대대로 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홍해에 가여 손을 넣어 그의 역사에 사람과 짐승과 말을 훔치고에 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되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그를 빨리 가리게 하시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되 우박이 내림과 꼬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시기게 하니 애굽 동중에 그 대를 가리게 아래로 그 같은 것이 없다 것이라. 우박이 애굽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물을 걷게 있는 것을 비추며 우박이 또 오지 모든 짐승을 치고 그의 온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놓은 세상에는 우박이 있었다. 어디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 이 고센 땅이 어딜까요? 우리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바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주님이 바로를 쳤던 이유가 나옵니다. 한 번에 쳐서 그를 없앨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을 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돈바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쓴뿌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어둠의 영들을 주님은 바로 이제 다 멸할 건데 멸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불이 내려서 다 없애버리잖아. 그러나 뭐만 남았더라? 어디에는 치지 않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바로 우리 순봉참기가 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저들은 치지 않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듯이 바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5절과 6절을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과 6절.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 우리는 늘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파하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찾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너희의 복종이 오늘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몰아내고 예배하는 게 이거라. 아멘. 이 뜻이 뭡니까? 우리 이영자 집사에게 주변에 대적자들을 두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의뢰라는 거야. 아멘.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이경자 집사나 우리 박순애 집사를 하나님의 나라 도구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야. 아멘. 이게 영적,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이 오고,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바로 출애굽기 9장에서 바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명하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나 그가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멘. 왜 단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 바로에게 10가지나 제약을 내렸어야 했을까? 아멘. 왜 컴퓨터 알파고가 이 저들에게 도전하니까 만들겠을까? 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쏘고
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 땅에 이런 어둠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그들이 목초지를 두고 싸웠다는 거. 아멘. 그 목초지는 뭡니까? 양떼들이 먹는 밥이잖아요. 밥. 아멘. 신양들, 이놈아 신양들. 그때 그 목초지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때 롯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상, 보이는 현실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향한 계획과 주님이 나를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하는구나. 아, 이것은 사인이구나. 용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구나. 그 용서에 와서 제가 먼저 손을 붙들어줬어요. 아멘. 그걸 할 말을 못하더라고. 못해서 제가 잘 지냅시다. 이제 지름이 아버님 축복합니다. 보여주더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손을 내밀고 그걸 붙들어줬을 때 그런 오로부터 마음이 깨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천국으로 간다면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은래 목사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줬죠. 아멘. 오셨던 목사님들이 참 미안한 목사님의 영성을 알겠습니다. 때로는 적는 게 영성이다. 아멘. 내 걸 내려놓는 게 영성이야. 그러면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주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자꾸 얘기했으니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문제 사건들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육본인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전하고다가 그런 일을 복종하니 모든 생각들, 참정들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참정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다는 아멘. 저는 어제 강남에 연예인들이 오는 그곳에 갔습니다. 메이크업하러. 그래서 우리 딸 다리하고 김윤자 목사는 3시간 동안 거기서 메이크업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먹어서 저는 주님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게 기도에 처서를 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게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사람들 희한한 사람이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왜 그런 거죠? 뭐야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가 너무 잘 나가서 제가 한동으로 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절절히 되는지.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해 주잖아요. 주님이 모든 처소와 모든 장소에 예비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된대. 바로 모세와 바로는 그 악한 자들 사자를 상징하죠. 그 바로를 없애는 시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 질병들이 없어지는 시점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원하고 모세가 순종하니까 바로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달리는 불과 떼잖아 그냥. 그리고 그들이 있는 땅, 고전 땅은 어떻게 했다? 안전하더라. 이게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도기장이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상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릇에는 수없이 많죠. 응? 똥과 오줌을 담는 그런 그 똥통도 있고, 아멘. 하나는 그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리고 황금을 담는 그 보석을 담는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도장이 하나 만들려면은 장인 정신으로 거의 바사트리지 말고 뽀개지 말고 그냥 덜어주지 그냥 이렇게 잘 뽀개는지 그렇죠? 그 도장이 하나 고려 종자라든가 그 총자 하나 백자 하나 만들려면 수총객들 들어야 하나 나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그런 그릇 고려 총작이나 그런 백자와 같은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똥통에 담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응?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입부터 나가는 데부터 여기야. 아예 뭐 그걸 잘라서 예쁘게 응? 간데서 여기까지 긁고 X에서 X로 끝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안에는 뭐 이렇게 들어오게 맞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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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감사뿐이냐.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를 알아야 해요.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아멘. 22절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사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자들. 아멘. 그 돌이키지 않고 교회 안에 와서도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나 퍼뜨리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밑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이해하시마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유형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이게 바로 영광의 그릇입니다. 이게 영광의 그릇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야 이게. 아멘. 주기도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분은 아빠라고 부르라. 아멘.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김대선 집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 종희 집사를 통해서, 우리 박수의 집사를 통해서, 우리 이영가의 집사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초소와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중보기도 초소에 여러분들의 성장과 가정에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죠. 전도도 안 하고. 우리 정당의 정도 언제 되는 거야? 응? 우리 윤석의 여인은 언제까지 빼앗기고 있어. 아멘. 물론 어디서 하나님의 집이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응?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들 그리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게 바로 많이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릇. 자, 여러분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 때 무슨 말 안 해요. 이게 바로 예배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나눠봅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15절부터 23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세돌이가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바로 로봇, 바로 태권도나 바로 마징가족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들은 인간 사람밖에 몰라. 그렇죠?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영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박사님? 없죠. 우리 주님 목사님 있습니까? 컴퓨터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이나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는 거야. 바로 장영실이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에서 감이 떨어질 때 그거 한번 얼굴에다 맞고서 바로 계시가 열렸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우리 이영래 집사님에게 무수히 많은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일터에서 손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아멘? 작은 모습 속에도 하나님 계시를 주는데 우리의 눈이 막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 달렸다니까. 어떤 사람은 흉내가 없어.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 마음에 눈 떨어지고 그래요. 계시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 땅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이 세대라는 컴퓨터를 이거 시력을 받을 수 있다. 영적 병력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바로 같은 자를 세우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SBS나 KBS나 TBS나 뭐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역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지하세계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알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의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 능력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만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능력. 그게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는 보혜사 성령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
하나님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어디 있다? 예.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아멘.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이 있다 안에 있고, 우리 김정은 있다 안에 있고, 우리 이경도 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박수님 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있길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느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주시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바로 영광의 그릇을 통해서 할 일입니다. 진실로 도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뻥이 아니라는 거야. 뻥가 아니다. 진짜로 믿어.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김대건이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저 하나님, 그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했을 때, 그 돌을 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분별을 하면 들어 나오더라. 그때 그 사람이 귀신이다! 그랬겠습니까? 위력이다! 그랬을까요? 그 일을 지금 이해왕복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길민이가 살아나고, 우리 누굽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 한상현 목사의 아버지들이 살아났고, 어머니 중풍병이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 장혜순 목사의 이방암이 거기 노가전들했고, 그리고 조지 10달 만에 우리 곽수가 살아났고, 아니? 그런 수많은 일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금자 목사 친구 되는 사람, 사모가 소아마비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람 몸기도 갖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멘? 기적은 있다. 아멘? 그러나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은 뭡니까? 이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할 것이다. 아멘. 인자는 너희가 내가 하는 거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천지가 우주 만물을 존재했습니다. 땅이 온도라고 공하며 감히 기쁨이 있는 그곳에다가 빛의 예수라. 여러분들 소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업장에, 나의 교회에 빛이 있을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터와 나의 교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출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왜 질병증에 있어야 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파탄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거기서 돌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인정합니까? 너희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게 되겠어야 내가 아니 언제 여러분 뭐라 했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열고 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만 지키지 않고 세상과 번복해서 한국 일을 말하고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교회에도 저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많은 자들은 교회를 가지 말아라. 교회를 가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바로 진리의 사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영을 분별하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근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과 사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 아멘?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멘? 나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바꾸기 바랍니다. 길을 돌아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불같은 말씀과 은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 복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달라라. 이게 영광의 그릇이에요. 영광의 그릇. 아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래서 예배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바랍니다. 19절 예배에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르지 않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국자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경은 안식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알고 있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을 좋아합니다. 예배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물건에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충만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거든 모든 이름에 대하여 아멘. 예수께서 죽었지만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이용된 안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아났다. 아멘. 우리 제국도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야. 아멘. 22절과 23절. 또 마음을 그 발 안에 조망하게 하시고 그를 마음으로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주시옵소서. 이 말씀 뭡니까? 우리 박선희 집사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박선희 집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하나가 돼 살아야 해서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돼 살아야 해서 누구나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대한 물력은 죽이란 말이야. 아멘. 육체의 병력은 죽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박수는 집사 안에서 온 우리 마음으로 채우겠다는 거야. 우리 김대중 집사 안에서 우리 이경재 집사 안에서 온 우리 마음으로 채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충만이야. 아멘? 만물이란 것은 뭡니까? 만물이 뭐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그는 몸인 머리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저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굽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였거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물을 어디다 준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이경에 있잖아요. 우리 종에 있잖아요. 성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멘. 자꾸 땅에 속한 생각을 하니까 죽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벗어나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보자고 합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시니